그래요. 우리 저 대표기도 해주신 우리 한보은 집사님 기도처럼 우리 그래요. 이렇게 오늘이 수요일 저녁인데 또 여기 나오시기 전에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 또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 또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 돌보시는 분, 뭐 각자 굉장히 뭐 할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이렇게 항상 어떻게 지내요? 하고 물어보면 아유 바빠서 죽겠어요. 뭐 전부 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래서 뭐가 바빠요? 그럼 하여튼 바빠요. 뭐 뭐가 바쁜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바쁜 거야. 그냥 다 바쁘고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이나 뭐 수요일이나 뭐 금요철야 예배다 이렇게 나올 때도 보면은 그냥 마음이 바빠. 뭔가 이렇게 준비된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도 이렇게 만나고, 또 정말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 타치해주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받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받는 거는 정말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받을 수 없는 평안과, 그 다음에 그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그 기쁨과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그냥 교회를 나오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 더욱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새벽부터 나와서 부르짖고, 그 다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사람의 행동이 다 그렇잖아요. 무슨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티브가 있어야지 움직인단 말이에요. 새벽기도 왜 나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요? 그거 아니라 말이에요.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정말 그냥 새벽부터 나와서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고 더 낮은 자세로, 더 험불해지는 자세로 새벽부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붙잡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요.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그 매일매일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타치하심이 늘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또 이렇게 쉽지 않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다 내려놓으세요. 뭐 걱정이 있으신 분들, 뭐 페이먼트 걱정, 뭐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뭐 건강의 걱정, 그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순간만큼은 우리 한번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셔서 이 미국 뭐 토렌스 뿐만이 아니라 뭐 저기 뭐 다른 나라 한국 아르메니아 뭐 할 거 없이 전 세계 어느 곳에 어느 시간이나 다 동일하게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정말 뭐 아르메니아에서는 어떻게 또 역사를 하시는지 제가 좀 그 부분 잘 이렇게 좀 나누고 싶어요. 그냥 뭐 그냥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그저 뭐 이렇게 인포메이션으로 쉐어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이렇게 좀 그쪽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이렇게 간증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한번 느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분이 됐건 1시간이 됐건 10시간이 됐건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 시간이 없어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뭐라 그래요? 마지막 말세 지말의 시대라 그러는데 그거는 뭐 옛날에 뭐라 그러죠? 삼척 동자도 이제는 다 알아. 왜냐하면 이렇게 눈 떠보고 세상 돌아가는 거 요만큼만 봐도 이게 정말 올 때까지 다 왔구나. 내일이라도 정말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뭐 푸틴이 지금 난리치고 있대 그러잖아요. 아르메니아는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리고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지금 뭐 난리를 치고 있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상황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만 그 날씨 변화를 보면은 이렇게 해가 이렇게 어떻게 지고 그런 거 보면은 내일 날씨가 어떨지를 우리가 그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내일을 알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눈을 떠가지고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은 뭐 당연한 건데,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마지막 시대예요. 막바지야. 예, 내일이라도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여기저기서 핵폭탄이 터지고 그러면 인류의 절반이 죽는데요. 예? 지금 80억이 이 땅에 있는데 40억이 죽어나간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살고 죽는 거에 너무 연연해 할 필요도 없지만, 살고 죽는 거 우리는 왜냐하면은 죽어도 감사한 거예요. 죽으면 우리는 천당 가서 더욱더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자유롭게 우리의 영원한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절대로 두렵지 않은데, 죽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에 숨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도록 우리에게 이 여건을 허락해 주신 거를 낭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낭비하면.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존 파이프러 목사님 있어요. 그 선교하게 그냥 정말 대가이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이 Don't Waste Your Time. 예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예. 몇 년 전에 왔을 때. 오늘 앉아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러면 코비드 때문에 지난 한 2, 3년 동안은 교회를 여기 방문도 못하고 서로 인사도 못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한 3년 만에 왔더니 교회 장소도 바뀌어가지고 저는 저쪽 교회인 줄 알고 지난번에 우리 유황세 목사님이랑 점심 식사를 해서 교회로 갈게요. 그렇게 해서 교회로 갔는데 저쪽으로 갔어. 저쪽 다른데 옛날로 가서 보니까 아니 왜 웹사이트엔 저기 뭐야 애드레스 업데이트를 안 했어요. 누가 하세요? 빨리 고치세요. 그거 옛날 애드레스가 있더라고. 시간이 갔어요. 시간이 많이 갔고 코비드 때문에 2년을 까먹었어요.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님들이 2년을 까먹어서 그냥 고스란히 뭐 인펄슨이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어딨었어요. 온라인 예배 뭐 그냥 뭐 그런 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랬는데, 이 코비드라는 이 귀신 때문에, 이거 코비드 귀신이야 그거. 나쁜 놈이야 아주.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는지 몰라요. 지금 그냥 그동안에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랬던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가 다 오픈이 되고 그래도 교회를 돌아오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거 다 사탄이 마지막 때에 하는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영적으로 눈을 크게 뜨시고, 저는 지금 눈 뜨고 있어요. 눈이 작아서 그렇지 눈 뜨고 있어요. 영적인 눈을 좀 크게 뜨시고 팍 뜨시고 그렇게 하고 지금 돌아가는 거, 사탄이 어떻게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졸고 있는 거, 병든 신자, 졸고 있는 신자, 그저 편한 대로 그냥 그리고 뭐 음란에 빠져 있는 신자, 이런 거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모른단 말이지.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1분 1초가 정말 아깝다고 생각하시고 나는 정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집에 있어도 그렇고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마음 가운데 I don't want to waste 아니다. 내가 정말 1분 1초도 낭비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마음 자세로 뭘 하면은요 일이 이렇게 좀 진행이 돼요. 된다고. 예. 그래요.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정말 제가 굉장히 이렇게 갈릴리 은혜교회 생각하면은 참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구본철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아르메니아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8년 전, 벌써 8년 됐어요. 그리고 아르메니아로 들어가기 바로 전날 갈릴리 은혜교회에 와서 간증하고 또 말씀 나누고, 또 갈릴리 은혜교회에서 저한테 이렇게 축복 기도도 해주시고 막 그러고선 아르메니아를 들어갔던 게 이제 8년이 됐어요. 그래서 참,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그 아동 구호 사역을
이렇게 들어가서 제가 아르메니아 들어갈 때는 처음 8년 전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갔어요. 아유 뭐 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사역 계획서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곳에 네가 가는 게 나를 향한 네 마지막 콜링이다라는 그런 컨퍼메이션을 여러 번 주셨기 때문에 그냥 갔어요. 그냥 가가지고 사역을 거기 들어가서 이제 기도 처음에 가서 계속 기도하고 그러는데 아동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그 감동을 주셔서 제일 첫 번째 시작한 사역이 이제 그 불우아동 도와주는 사역. 과거에 제가 저기 아르메니아로 나가기 전에 그 콜로라도에서 살면서 그 컴패션 인터내셔널이라는 데서 한 7년 8년 사역을 하면서 불우아동 사역에 대한 그 노하우를 많이 배우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 거 플러스 거기 가서 보니까 아르메니아 너무 못 살고 이 불우한 아동들이 그냥 너무너무 불쌍한 애들 고아 애들이 그냥 길에 깔려 있고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그런 거 보여주시고 그럴 때마다 저는 돌아서 가지고 맨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What can I do? 그렇게 하고 물어봤을 때 애들 입혀주고 먹여주고 좀 돌봐라. 그래서 그냥 시작한 게 아동 사역이었고 그래서 아동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와서 우리 갈릴리 교회 또 와서 제가 이런 거 시작했어요. 애들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또 그때 여러분들이 그냥 하루 와서 하는데 한 15명, 16명 이렇게 되는 집사님들이 사인해가지고 매달 또 정기적으로 그 애들 도와주는 그 사역도 그러니까 저는 이 갈릴리 은혜교회가 참 은혜의 교회예요. 저한테 있어서는 제 사역에 있어서 참 그렇게 처음부터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로 또 물질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관심으로 또 우리 교회 EM에서 그 줄리안 그 지금 목사 안수 받으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분이 그냥 우리 팀 집사님이랑 또 이렇게 팀이 돼가지고 와 그때 우리 몇 명 왔죠? 20명 왔나? 그때 그렇죠? 그 20명이 그냥 떼거지로 그런 거 아니죠? 때로 그 20명이 그냥 그 아르메니아에 이렇게 오니까 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좋고 그게 또 갈릴리 은혜교회 EM에서 그 팀들이 와가지고 정말 그해 여름에 그 우리 아이들 그 150명의 또 저기 서빙하는 사람들 그때 한 200토를 한 200명이 넘게 21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서머 캠프를 했는데 그것도 저 갈릴리 은혜교회에서 도와주신 거예요.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기 저 홍장로님이랑 홍 권사님 또 그 딸 우리 또 아란이가 우리 그 드레스티아스 하는데 렉터로 글쎄 이야 어떻게 또 그런 일이 생겼는지 나 그거 정말 그냥 참 은혜해요. 은혜. 제가 생각해 보면은 참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나 했는데 지난 또 8년 동안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진행이 됐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정말 다 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제가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참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기도와 그 후원에 참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아르메니아는 지금 전쟁이 또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2020년에 우리 코비드 그 팬데믹이 3월달에 그렇게 되면서 전부 다 락다운에 난리들 났잖아요. 2020년 3월달. 근데 참 저는 지금 그때 생각해 보면 2020년도 1월달에 저는 2020이라는 걸 놓고선 기도를 많이 했어요. 2020년이 되면은 하여튼 뭔가 좀 큰 사역이 좀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기대감과 그리고 또 그 해를 시작하면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그 미션 스쿨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들을 그동안 제자 양육으로 주로 훈련시켰던 사람들을
한 35명을 따로 모아가지고 그냥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 무슬람 선교를 위한 아라랏 미션 스쿨을 2월 달에 시작을 해서 시작했는데 이게 막 불덩이네, 불덩이 모여가지고 그저 뭐 24시간 그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우리 강사 좋은 강사들 초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선교에 대한 그 도전 받고 그러면서 막 선교를 놓고 무슬람 선교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2월 한 달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고 3월 달 딱 들어왔는데 뭐가 이상해. 무슨 판데믹이니 뭐니 하면서 그랬는데 조금 지나고 났더니 뭐 정부에서 20명 이상은 모이지 못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제 락다운이 되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3월 말에는 그때 2020년 3월 말에는 4월 첫째 주까지 갔구나. 예. 그때 이제 학교를 임시 또 클로즈하고 그러고선 이제 한 3개월 정도를 기다리다가 이제 온라인 학교로 대체하고 그랬는데 anyway 2020년을 생각하면 좀 그때 참 이렇게 막 흥분되고 막 그렇게 하고선 정말 기대가 많은 그렇게 한 해를 시작을 했는데 그놈의 코로나 귀신이 이게 아주 그냥 마지막 때에 이 마귀가 난리를 치느라고 그 모든 게 좀 많이 이렇게 좀 그야말로 락다운 되고 드롭다운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선교학교도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게 2020년 우리가 온라인 스쿨로 계속 하면서 그때 이제 한 24명 정도를 졸업을 시켜가지고 그때 졸업한 우리 미션 스쿨 그 졸업생들 가운데 5 유닛 9명이 지금 동터키 지역에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아르메니아 사람들이에요. 아르메니아 사람을 저희가 선교사로 장기 선교사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아르메니아에서 동터키, 터키 쪽으로 그리고 이란으로 선교사로 내보내는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터키 사역이나 이제 무슬람 사역 같은 경우는 사실 외부에서 이렇게 좀 제가 이야기하지 못하는 보안 관계상 이 부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를 못 드리는데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짧은 시간 안에 지금 터키 안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또 이란에서도 그렇고 아주 큰 움직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지금 아르메니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선교는 사랑입니다. 그동안 그저 이제 한 7년, 8년 동안 저 말씀 붙잡고 아르메니아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랑을 아이들과 장애인과 그리고 무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그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9월 오늘이 이제 9월 며칠이에요? 9월 20일. 지난 이제 여름 동안에 아르메니아에서 이제 많은 사역들이 있었어요. 지금 아르메니아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익숙하고 잘 아시는 우리 분도 계시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난 여름 사역 그 비디오가 하나가 있는데 한 3분 정도 되는 비디오인데 요거 비디오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저쪽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조금 이렇게 좀 감이 잡히실 것 같아서 요 비디오 하나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우리 지난 여름에 우리 팀들이 아르메니아 그 시골 마을에 조그만 마을들을 순회하고 다니면서 그 아이들을 위한 여름 캠프 그리고 저녁 때는 이벤젤리즘 그 전도 집회 이런 거 했던 그 짧은 비디오인데 잠깐 틀어주시겠어요? 예. 바이크라는 시골 마을에서 저녁 때 전도 집회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7월 말이었었어요. 바이크가 7월 말.
여름에 저녁 때 저 조그만 시골 마을에 뭐 사람들이 뭐 항상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산책들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저렇게 텐트 하나 쳐놓고 찬양하고 또 그리고 짧은 메시지도 좀 저거 비디오는 이제 그 아르메니아 말로 만들어 놓은 복음 비디오인데 저거를 한 15분 정도 되는 것도 보여주고 찬양하고 춤추는 거 아주 너무 좋아해서 우리가 저거 한 2시간 정도 이벤젤리즘 이벤트를 하는데 저 때마다 사람들 우리 아이들도 많이 모이고 그리고 이제 성경 그 신약 성경을 가져가서 한 200권씩 나눠주고 그래 하는 데마다 이거는 자르탑이라는 또 다른 시골 마을이에요. 조그만 마을. 거기서 저녁 때 그 전도 집회할 때 저렇게 뭐 판토마임 같은 것도 하고 다 이제 예수님 알리기 위한 그런 아주 짧은 메시지들 그런 것들 하고 God so loved the world. Աստված այնպես սիրեց այս աշխարհը, He gave His only begotten 요한복음 3장 16절 그냥 말씀 whoever believes 전해주고 այն մեկը ով 예수 영접 հավատալի է,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չի 전도 집회 마무리하고 그렇습니다. 항상 բայց ունենա God, they accept you as your personal Savior. երկնային հայր, նրանք ընդունում են քեզ որպես Father, visit their heart, touch their heart with your Holy Spirit. 우리 저 젊은 청년 팀들이 우리가 팀이 한 30명이 되는데 우리 30명이 그 시골 마을 돌면서 그렇게 여름 캠프하고 전도 집회를 하고 그랬어요. 그 아르메니아는 땅이 굉장히 조그만 땅이에요. 그 남한의 뭐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 면적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적은지 알겠죠. 그런데 그 땅이 또 한 90% 정도가 다 산악지대, 산이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이렇게 큰 도시라고는 딱 하나, 예레반이라는 도시에 인구가 한 150만 명이 거기서 살고 나머지 100만 명, 150만 명의 인구는 그냥 그 조그만 그 산 시골 마을에 다 흩어져서 살아요. 그래서 그 아르메니아 그 조그만 나라의 그 시골 조그만 마을들 뭐 집이 100채, 200채 조금 많다 그러면 한 500채 사람이 많으면은 뭐 한 1000명에서 5000명 요런 규모의 조그만 시골 마을들이 1000개가 넘어요. 1100개 정도의 그 마을이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골 마을 전도에 이렇게 눈을 뜨고 좀 해봐야겠다 했던 게 한 3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시골 마을을 다니면서 느낀 게 이 모든 그 시골 마을들이 이게 unreached area예요. unreached, 즉 교회도 없고 여러분 그 아르메니아는 전 세계에서 제일 첫 번째로 기독교 국가가 된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 가서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기독교 국가인데. 근데 그 기독교 국가가 형식적이고 명목상의 기독교 국가지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대부분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00만 명이 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95%는 그 아르메니아 그 제자교회 아포스톨릭 처치라는 그 정교 아르메니아 정교의 신자들인데 이 정교 신자들은 그냥 태어날 때 기독교인으로 크리스찬으로 태어나서 그
3번만 성당에 가가지고 축복기도 받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태어났을 때 유아 세례 받고 거기 가서 결혼할 때 축복기도 받고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갔을 때 또 사제가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은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 성당에 가가지고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자기는 굉장히 아주 독실한 신자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크리스찬의 라이프나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언가에 대한 이 이해가 없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가서 물어보죠. Are you Christian? 저기 크리스찬이세요? 하고 물어보면은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100% 전부 다 아요, yes, yes, I'm a Christian.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렇지만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명목상 크리스찬이에요 정말. 성경도 조금 알아요. 성경도 크리스찬 문화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성경도 조금 아는데 복음의 본질과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는 제로. 성령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거를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골 전도 집회를 가서 보니까 거기 참 순박하고 좋은 사람들, 할아버지, 할머니, 뭐 또 젊은 애들, 또 그리고 우리 꼬맹이 아이들, 뭐 다 정말 다 이쁘고 다 순박하게 사는데 복음에 대한 어떤 그 이해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구주로 정말 자기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본 그런 경험들이 없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우리가 이거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 시골 마을 그 전도 집회 여름에 우리 이렇게 지난 여름에 7월달, 8월달 2달 동안 우리가 6군데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6군데 마을. 그래서 주로 우리가 가가지고 3일 동안, 4일 동안 이렇게 낮에는 애들 캠프 해주고 애들이랑 같이 놀아주고 애들 불러가지고 뭐 거기 뭐 조그만 마을인데도 또 어떻게 이렇게 또 애들은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뭐 첫날은 뭐 한 10명, 20명 정도 모였다가 그 다음 날에는 어디서 왔는지 뭐 한 100명씩 모이고 뭐 애들 모아가지고 낮에는 같이 썸머 캠프 물 장난하고 풍선에다가 물 집어넣어가지고 뭐 이런 거 장난하고 그리고 애들한테 이제 그 성경 가르쳐주고 낮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아이들 여름 캠프하고 저녁 때는 우리가 마을 좀 넓은 공간에다가 저런 거를 설치해 놓고 텐트 놓고 그 간단한 이제 찬양 콘서트 하는 거예요. 가서 그냥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그러면은 주변에서 막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뭐 좀 아파트가 있는데 같은 데는 그 바이크 같은데 아까 그 비디오로 보여드린 데는 아파트들이 조금 있는데 아파트에서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이제 다 내려다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복음 그 가스펠 비디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전하고 성경 나눠주고 그 다음에 예수 영접기도 시켜요. 그러면 다 100%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해요. 할렐루야. 지난 여름에는 우리가 저 사역으로 굉장히 바빴고 그리고 또 저 시골 다니면서 하는 그 캠프도 있었고 그리고 올해 여름에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갈릴리 교회 EM 팀들이 왔던 것처럼 그 뉴욕에 있는 어떤 그 1.5세 교회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교회랑 연결이 된 적도 없는데 이분들이 작년 말에 어떻게 인터넷으로 페이스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그 와서 여름 캠프 BVS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요번에도 그 팀들이 그 뉴욕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채플이라는 그 1.5세, 2세
그 한인 메인 그 코리안 처치인데, 근데 2세들이 돼서 다 영어들 하고 그러는 교회인데, 거기서 또 한 20명이 와가지고 올여름에는 또 정말 그 우리 그 갈릴리 교회에서 줄리안 목사님 오신 이후로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참 좀 아쉬웠었는데, 올해는 또 그렇게 팀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 그 지난번에 우리 팀 집사님 왔을 때 섬겨 주셨던 그 아이들이 이제 4년이 지났으니까 컸잖아 다. 자, 아이들이 크더라고요. 그렇게 해주는 것도 없고 먹는 것도 별로 시원통치 않는데 애들은 계속 커. 애들은 계속 커. 우리가 그 아이들 돌보기 시작한 그 아이들 내가 처음에 100명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불화동 케어해줬던 아이들이 100명이었었는데 그 아이들이 점점 늘어가지고 150명으로 늘어났고, 그 150명 아이들 중에 처음에는 우리가 미니멈 에이지가 4살에서 제일 나이 든 애들은 14살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14 에이지 그룹의 아이들을 100명을 뽑아주셔야 그랬는데, 지금은 150명으로 늘어나면서 또 애들이 지난 4년 5년 사이에 막 자라가지고 벌써 이제 막 티네이저가 제일 많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 그룹에서는 티네이저가 한 60명이 넘고, 그리고 벌써 우리 18살까지 애들을 우리가 케어해주고 19살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졸업하라 그래요. 졸업하고 그래서 18살 되면서 남자애들은 군대 가는 애들 대부분 다 군대 가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뭐 대학교로 가는 애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집에 있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집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너 뭐 저기 뭐 배우고 싶은 거 뭐 있냐, 잡 트레이닝 뭐 좀 받고 싶냐, 그러면 여자애들은 전부 다 뭐 메이크업 좀 배우고 싶다, 그다음에 뭐 네일 이 손톱 이거 하는 거 배우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다 가르쳐줘요. 잡 트레이닝을 우리가 돈 내주고 잡 트레이닝을 받게 해가지고 아이들 이제 19살 되고 20살 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잡 트레이닝 받아가지고 자기가 미용실 같은데 취직해서 돈 벌어요.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해주는 거야. 거기까지 해주는 일. 근데 참 감사한 게 애들이 크더라고. 그렇게 크더라고. 잘 커주고, 제가 그 처음에 애들 만나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 보고, 뭐 집이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고 그렇지만 걔들 집에 찾아보고 형편무인지경에 그리고 교회도 뭐 나오지도 않고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었었는데, 지금은 뭐 100% 애들이 다 교회 나오죠. 교회 나오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우리가 소그룹으로 다 묶어놔가지고 그 소그룹이 모여서 가정교회 하듯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니들끼리 좀 놀아. 그러니까 뭐 성경 공부하라 그러면은 항상 안 오니까 이제 니들끼리 모여서 좀 놀아.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뭐 좀 먹을 것도 좀 사서 먹게 돈도 따로 주고 각 그 스몰 그룹마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벌써 이제 많이 애들 사역이 많이 자리가 잡혔어요. 많이 자리가 잡히면서 애들은 감사하게 애들이 자꾸 커주고 그러면서 애들 마음 가운데 우리 그 모토가 그거거든요. Give a hope, real hope to children in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애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소망을 심어주자. 이게 우리 모토거든요. 우리 애들.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진행된 사역들, 애들 큰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들을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애들이 잘 커주고 이렇게 참 하나님이 타치해 주시고 또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그런 흔적들을 볼 때가 많이 있어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고요. 하나님 은혜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뭡니까? 뭐 놓고 기도하세요? 건강? 비즈니스? 사역? 자녀? 뭐가 가장 큰 기도 제목이세요?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가끔 그 생각을 좀 합니다. 내가 바빠서 뭐 그냥 뭐 행사가 막 한 달에 한 2개, 3개씩 있고 이럴 때는 진짜 바빠요.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때까지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뭐 만나야 될 사람도 너무 많고 뭐 가서 뭐 이것저것 뭐 또 보고 계약했던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막 굉장히 바쁠 때는 그냥 피곤하고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뭐 딴 생각 없이 딴 생각할 시간도 없고 그저 그냥 그렇게 해서 쭉 시간. 근데 가끔 가다가 조금 여유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집에 좀 앉아가지고 그저 그냥 좀 그냥 멍하니 좀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좀 앉아서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어요. 앉아가지고 그냥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좀 대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물어봅니다. 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거 질문도 해보고 어떨 때는 좀 좌절이 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도대체 이건 이건 뭐 하는 건가? 이거 뭐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 그러는데 또 뭐 그렇잖아요. 이런데 선교 보고 하러 오면 항상 뭐 잘 되는 것만 이야기하고 뭐 은혜스러운 것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선교지에서도 어려움이 엄청 많고 그리고 선교지에 저는 가장 큰 축복받은 것 중에 하나는 선교지에서 좋은 사람들, 좋은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보내는 게 난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런데 그 중에 꼭 속을 썩이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아주 속을 그냥 썩이는 게 아니라 속을 뒤집어 놓는 애들이 몇 명이 있어. 그런 애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길 때 어떨 때는 막 그냥 아유 막 이러면서 그냥 나 다 때려치우고 싶어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뭐 하나님 앞에 진짜 이거 뭐 제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제가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시고 알려주세요. 뭐 투정 부리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투정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까 찬양인도 해주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시지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올바로 서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가장 좋은 것들을 항상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그렇게 제가 고민과 또 좌절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막 있다가 이제 아침에 우리 기도하러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우리는 길게 기도 안 해요. 또 우리 9시에 그저 모여가지고 30분 기도하고 30분 말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합심 기도하고 그러는 게 이제 우리의 그 데일리 루틴이에요. 제가 그거는 지난 8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우리 청년 제자들 우리 스텝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9시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사무실로 나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게 만들고 같이 기도하게 하는데 근데 왜냐하면 제가 그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그냥 금방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버리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놓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저 아침이면은 매일 나가서 아침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이제 이렇게 정말 무릎 꿇고 제가 기도할 때는 그저 딱 한 가지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복 빠마가잇 미냐 Help me Lord, Help me Lord.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30분 동안 그냥 이것만 계속. 우리 아르메니아 우리 저 청년들도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잘해요. 하도 들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걔들도 자기네들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그 전날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막 그냥 진짜 나 정말 집에 가고 싶어 막
이러고 난리를 치다가도 아침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란 말이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그래서 지금 거기서 계속 사역을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아이들 도와주는 그 불화동 도와주는 사역을 이제 뭐 6년 이상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되냐면 올해 들어오면서 작년 말에 그런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야, 이거 뭐 아무리 막 도와주고 뭐 필요한 거 사주고 학교 백투스쿨 할 때 뭐 학용품 다 사주고 뭐 신발도 필요하니까 그런 게 다 필요해요. 걔들은 필요하지 않은 게 없는 거야. 필요하지 않은 게 그냥 뭐 없으니까 양말 뭐 그것 다 사주고 그러니까 필요한 대로. 그리고 또 뭐 작년 재작년부터는 음식이 정말 없어가지고 밥 못 먹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 애들은 또 우리 이제 스태프들 보고선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신방하라 그러거든요. 애들 집에 가서 애들 어떻게 지내는지 네가 보고 와야지 우리가 뭘 어떻게 도와줄 거 아니냐. 그래서 계속 신방을 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방하는 갔다 오면 애들이 전부 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휴, 회사님 우리가 저기 그 뭐 좀 먹을 것 좀 사다 줘야겠는데요. 야, 그럼 뭐 빨리 가서 좀 사가지고 갖다 줘라. 그렇게 5년 6년을 이렇게 쭉 도와주면서 마음 가운데 뭔가 조금 이게 뭔가 좀 부족해요. 뭐 좀 더 해주고 싶은데 뭐 더 해줄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게 150명 애들을 요만큼씩 도와준다고 그래도요 150명을 도와주는 게 재정적으로 엄청난 그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동 사역을 많은 분들이 하고 싶은 마음은 있고 막 이래도 섣불리 시작도 못하고 조금 하다가 뭐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게 재정이 못 따라 주기 때문에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는 거기서 시작한 이후로 뭐 갈릴리 은혜교회 그 우리 여러분 집사님들이 아직도 지난 뭐 5년 6년 동안 꾸준히 지금 매달 또 이렇게 그 지원해 주시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요 진짜 it's amazing sometimes.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시는 거야.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뭐 이렇게 송금이 돼가지고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건 뭔가 해서 이제 뭐 텍스트를 하든지 이메일을 하든지 해보면은 그냥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 주셔서 그러면 이제 그 액수가 정말 애들한테 꼭 필요한 거. 참 놀라워요. 참 놀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우리가 제대로 사랑만 하면은 하나님이 진짜 이거 다 할 수 있게끔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해 연말쯤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들 도와주는 사역에게 뭐 어쨌든 뭐 필요한 것도 많이 사주고 음식도 사주고 애들 그 놀러도 가게 하고 소풍도 우리 매달 애들 저 소풍 가게 해요. 돈 줘가지고 니들 그룹끼리 소풍도 가고 뭐 피크닉도 가게 하고 이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조금 부족하고 뭔가 조금 허전하고 이게 조금 뭘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내 마음에 확 들어오고 내 눈에 확 들어온 게 뭐냐면 그 우리 애들 사는 그 가족들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50명이 있는데 150명 중에 한 60%, 70% 정도가 그냥 아빠가 없는 애들이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빠가 죽은 애들도 있고 아빠가 뭐 싱글 맘이 돼가 그러니까 엄마가 싱글 맘으로 그냥 그렇게 된 애들 그리고 뭐 어떤 애들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랑 그냥 얹혀서 사는 애들 고아인 애들 뭐 이런 애들이 그냥 대다수인데 집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 보면은 형편무인지경인 그런 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애들은 그래도 엄마가 뭐 조금 일을 해가지고 아파트 렌트비라도 낼 수 있으면 그냥 뭐 아파트 안에서 조금 사는 애들은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애들은 그저 지난 6년을 내가 그 집을 항상 가보면 이거
이거는 그냥 뭐 천막도 아니고 뭐 판잣집도 아니고 땅굴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놓고선 딸 셋 데리고 엄마가 이렇게 사는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이 2집. 그다음에 한 집은 그 컨테이너 있잖아요. 쇠로 된 컨테이너에다가 그냥 구석구석에 그냥 잘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해 놓고 6식구, 엄마 아빠, 그다음에 애들 넷, 고양이 2마리, 개 1마리, 그 조그만 공간에서 11년을 그렇게 산 가족이 있어요. 근데 그 가족은 내가 가볼 때마다 보면은 이 가족이 신앙이 참 좋네. 기도 많이 하고 애들도 우리 우리 아라람 미션 for children의 아이로 이렇게 어답트가 된 뒤부터는 뭐 교회에 그냥 뭐 교회에서 막 거의 그냥 살다시피 하고 막 그래 애들이. 그러면서 신앙도 아주 좋고 근데 작년에 연말에 한 뭐 10월 작년 딱 이맘때쯤 됐을 거예요. 10월 달쯤 9월 10월 달쯤에 그 집을 방문을 해가지고 날씨가 이제 좀 추워지고 그럴 때인데 아니 너무 참 좀 불쌍하고 이거 좀 어떻게 좀 뭐가 소음하기 좀 없을까 기도하는데 그 집 갔다가 돌아오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식구들을 그 아빠 이름이 루벤이고 엄마가 마리암이고 애들이 4명이 있는 집인데 그 집에 놓고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탁 주는 거예요. 집 줘줘라 네가. 그래가지고 What are you talking about? 무슨 어떻게 집을 줘줘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계속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네가 집을 줘줘라. 집을 줘줘라.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 날에 아침에 와서 또 기도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와서 또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 감동을 주세요. 네가 집을 줘줘라. 그래서 제가 딱 알고 그래요? 집 줘줄 수 있어요? 그랬는데 우연치 않게 그 주에 어느 한 그 교회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 사람도 뭐 집이 뭐 정말 형편무인지경이었는데 그 집사님을 그 집사님이지 그 집사님을 만나는데 집을 줬다는 거예요. 한 석 달 만에 집을 한 채를 줬대. 그래서 나보고 우리 선교사님이 좀 가서 우리 기도 좀 해주고 축복해주고 좀 그래서 제가 그 집을 갔어요. 그랬는데 그냥 그야말로 벽돌로 허름하게 져놓은 거야. 옛날에는 거기도 뭐 트레일러 판잣집 같은데 이렇게 살고 있었던 집인데 그거를 판잣집을 다 헐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8m짜리 그 콘크리트 벽돌로 쌓은 집을 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를 방 2개, 화장실, 그 다음에 부엌, 거실 해가지고 이렇게 딱 나눴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오 마이 갓, 집이 됐네. 집이 된 거예요. 3개월 만에. 어떻게 했어요? 얼마 들었어요? 이제 내가 막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뭐 하여튼 자기가 기도를 해가지고 자기 뭐 친척이랑 자기 어머니 뭐 이런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 도와주고 은행에서 돈을 한 5,000불 정도 대출을 받고 해서 자기가 한 11,000불인가 들려가지고 이거를 줬다는 거야. 그리고 공사는 뭐 자기랑 뭐 식구들이랑 뭐 다 달라붙어가지고 벽돌 하나씩 세우면서 그러면서 했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라고요? 만 불에서 한 11,000불 정도 들었대. 그래서 내가 닥치고 그래요. 그래서 돌아서서 오면서 하나님 10,000불이면 집 한 채 진대는데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가지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정말 그냥 우리가 그때 필요한 것들만 그 니드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평생을 그 가족의 퓨처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뭔가 뭐 그런 거 없나 하고 기도했을 때 집을 줘주는
사역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니 또 그 식구들을 만나게 해주시더니 그 다음에 그렇게 집을 지은 그 샘플을 또 보여주시고 이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연초에 그럼 이걸 내가 그냥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루벤, 마리암 가족 6명이 같이 조그만 컨테이너에 사는 그 사람들 집을 가서 같이 기도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자기네들 집 가지고 싶어가지고 그거 놓고 기도를 오랫동안 한 거예요. 애들도 그렇고 엄마 아빠도 그렇고 계속 기도를 오래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같이 가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그 여건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 판잣집처럼 그 컨테이너 놓고 살고 있는 게 어떻게 됐든 간에 또 땅은 그 부모가 이렇게 줘가지고 땅이 자기 땅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 하나님이 그냥 다 이렇게 여건을 다 맞춰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루벤, 마리암 장, 하나님이 당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집을 하나님이 지어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집을 지어 주실 거라니까. 우리가 이번 겨울 지나가고 땅이 좀 녹으면은 곧바로 우리 토지공사 땅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 짓기 시작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는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요? 아유 10월 막 난리가 난 거야. 애들도 그냥 막 제가 비디오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빌딩 호프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줬어요. 우리가 집 지어주는 게 아니라 소망을 지어주는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집을 우리가 지난 4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요번에 이제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그 뭐라 그래요? 기공식이라 그래요? 완공식이라 그래요? 이제 키를 그 집 식구한테 주면서 그 집 식구들이 이제 입주해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착공식 할 때 찍어놓은 그런 비디오인데 잠깐 좀 보시죠. 우리 그 가족들 얼굴도 좀 보고. Այսօր արարատությունը նկատկետվելը մեկնակետվելով հույսի կառույց ծրագիրը, որի շրջանակներում փորձում ենք մեկ շատ սիրելի երեխաների ընտանիքների համար կառուցենք գեղեցիկ ու հարմարավետ բնակարաններ։ Ձեզ եմ ուզում ներկայացնել Խոշաբաևների ընտանիքը, ովքեր գրեթե 15 տարի ապրում են բնակում։ Բայց փառք եմ տալի Աստծուն այս գեղեցիկ հնարավորության համար, որ Աստված այս գեղեցիկ հնարավորությունը շնորհեց մեզ եւ այս գեղեցիկ ընտանիքի, որպեսզի նրանք կարողանան ունենալ իրենց սեփական գեղեցիկ հարմարավետ բնակարանը։ Խնդրեմ, որպեսզի ձեր աղոթքների մեջ հիշեք մեզ, հիշեք այս գեղեցիկ ընտանիքը, որպեսզի Աստված էլ ավելի օրհնի, Աստված էլ ավելի դռներ բացի, որպեսզի կարողանանք ոչ թե միայն այս բնակարանը, այլ այս գեղեցիկ ծրագիրը ունենա շարունակություն եւ կարողանանք տարբեր բնակարաններ կառուցենք մեկ շատ սիրելի երեխաների համար։ Աստված օրհնի ձեզ երեխանե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그런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훅 집어넣어 주셔가지고 이런 사역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우리가 말에 저거 시작을 했는데 5월, 6월, 7월, 8월 지금 4개월, 지금 9월 5개월에 걸쳐 가지고 지금 저게 다 완성이 됐어요. 제가 완성된 사진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내부 공사 안에 그 키친 셋업하고 또 화장실 만들고 어저께도 사진을 좀 보내왔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가능한 게 저랑 같이 일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우리 공사하는 데 전부 다 발런티어로 가서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인건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전부 다 여기 지금 일하는 우리 청년들이 여름에는 날씨가 더우니까 새벽 5시 이 사람들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특징이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요. 이 사람들은 뭐 밤늦게까지 뭐 하다가 아침에 그러니까 낮에 거의 뭐 11시 12시 되는데 그때 일어나 가지고 나한테 전화해 가지고 굿모닝 패스터 뭐 이래 12시에 그러면 이제 12시에 무슨 굿모닝. 근데 그 청년들이 여름에 지난 7월 달 8월 달 새벽 5시에 여기 가 가지고 공사 시작해요. 날씨 더워지기 전에 자기네들이 일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래 가지고 야, 그 난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내가 저놈들을 아는데 걔들이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지고 공사장에 가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공사하고 참 저게 how it is possible. 저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해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하고 그리고 이런 사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전부 다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참 감사드리고 우리 첫 번째 집을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우리가 이제 우리 막 이렇게 테이프 카링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열쇠를 증정해주고 제가 좀 비디오 만들어가지고 보내드릴게. 보시고 또 기도해 주세요. 제 마음의 소원은 우리가 이 빌딩 호프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서 이게 첫 번째 하우스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됐는데 말씀드렸죠. 뭐 예산을 한 10,000불에서 뭐 한 12,000불 정도 예산을 하고 그렇게 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뭐 인플레이션에 물가가 그냥 엄청 뛰어가지고 지금 한 20,000불 들어갔어요. 20,000불 들어갔는데 생각해 보세요. 20,000불을 투자해서 6명의 퓨처가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게 저는 이렇게 효율적인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착하고 이쁘고 그런지 몰라. 그리고 우리 아까 그 사진에 보여준 그 루벤하고 마리암도 그 사람들이 원래 신앙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도 더 알게 되고 또 자기네들이 정말 집을 하나 이렇게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선 이거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루벤과 마리암의 간절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소원을 이루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이제 평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정말 그렇게 형편무인지경인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자라왔던 그런 아이들이 저는 이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면서 애들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더 이렇게 밝고 더 훌륭하게 이렇게 성장해 줄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오늘 이렇게 같이 오셔가지고 또 간증도 나누고 이렇게 하신 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에 많이 해주셔서 또 아르메니아에 이게 첫 번째 프로젝트인데 앞으로
한 100채 정도의 집은 더 지어줄 수 있게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다 가능해요.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애들이 지금 150명이고 가정이 패밀리로 따지면 한 10 가정 정도 되는데 정말 그들한테 집 한 채씩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집 한 채씩 다 줘주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집 줘가지고 주면은 그거 어떻게 무슨 뭐 조건이 있습니까? 뭐 몇 년은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떤 조건을 좀 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래요. 언뜻 들어보니까 좀 그거 굉장히 좀 맞는 얘기 같기도 한데 기도해 보니까 no way. 무슨 조건을 달아?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거기다가 내가 왜 조건을 달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열쇠 주는 거예요. 열쇠 주고 이 안에서 행복하게 예수님 사랑 가지고 그렇게 잘 사세요. 이렇게 하고 우리가 보통 몇 시에 끝나죠? 몇 시에 끝나요? 지났어요? 주여. 그렇구나. 우리 코비드 때문에 몇 년 못 왔으니까 오늘 이거 사실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은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 하는 거를 나눈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가운데 그냥 정말 이 무슬람 선교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꼭 해야 되는 그냥 이렇게 할까 말까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꼭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역이고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르메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르메니아가 지리적으로 봐도 그렇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으로 봤을 때 아르메니아는 무슬람 선교의 교두보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는 그게 처음에는 교두보가 뭔가 근데 교두보가 그게 그 군사 용어더라고. 군사 용어. 그래가지고 군사 작전 벌일 때 강을 하나 두고 저쪽에 큰 적군의 진지가 있을 때 그 강으로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그냥 다 박살이 나니까 그 강을 건너가기는 도하 작전을 하기 전에 조그만 포스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발판처럼 사용하는 그거를 교두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게 딱 아르메니아예요. 터키하고 이란이 얼마나 강대하고 큰 무슬람 국가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곳을 그냥 치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해. 그냥 다 작살나요. 그런데 아르메니아에서 훈련을 받고 아르메니아에서 준비가 돼서 그 강대한 강성한 적진으로 쳐들어가면은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엄청난 일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계세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무슬람 선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아르메니안 청년들 가운데 선교의 영을 받아서 선교 미션 스피릿을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나가겠습니다. I wanna go, I will go 하고 나가는 애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르메니아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난리들 치고 엄청나게 힘든데 이 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러면 이 나라에 복이 임하고 이 나라의 영적 부흥이 이제 도래하게 돼요. 한국이 그랬잖아요. 한국 40년 전 한국 떠나온 지가 몇 년이에요? 40년 전 한국 나올 때 한국 지질나게 못 살았어요. 제가 거기서 국민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엄청 못 살았어요. 그런데 지난 40년 한 세대를 건너오면서 한국이 확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선교사 내보내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흥이 쫓아왔단 말이죠. 저는 그러한 패턴이 참 아르메니아에서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깐 일어섭시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